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집안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사야가 태어나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늘 구원하신다 명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을 담아서 이사야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인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닌 왕족 아모스입니다. 아버지 아모스가 아들을 낳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구원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이사야 이사야 그리 불렀습니다. 이사야의 전반전 인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러니까 BC 739년 어간으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우시아 임금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뭇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임금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 말씀 심부름꾼이 되었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므낫세 시대 때에 나무로 만든 톱으로 살해를 당해서 순교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죠. 특히 이사야서는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성경 66권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이 39권입니다. 신약이 27권입니다. 이사야서를 연구한 주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젊었을 때, 혹은 제1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 제2 이사야 혹은 또 다른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많은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들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야가 이사야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 생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남아서 기도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이사야, 그에게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천사가 핀수초로 입술을 만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도 생활, 여러분 아무리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기도에 성공하지 아니하면 삶의 미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 전에 기도 자리를 떠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애절한 마음으로 천국문을 두드리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그는 히데겔 강둑에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 시작했던 기도했던 그 무리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리를 떠나 점점 기도 자리가 비어집니다. 마지막에는 보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무섭다고, 겁난다고, 두렵다고 도망치듯이 기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던 다니엘에게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 제국의 젊은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실력자가 되게 하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달라도 여전히 쓰임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 인생을 성공하고 내 시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위대한 임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더구나 나이 어린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으니 얼마나 하는 일들마다 어설퍼서 많은 그런 실력 있는 신하들에게 묻고 질문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쁜 임금이 어떻게 1000번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40일 기도 혹은 100일 기도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비슷하게 처음에는 짧은 기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만 되고 다스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바쁜 양반이, 저도 바쁜데 임금이 됐으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지만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20하루 세일의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으니까 40일 기도, 40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100일 기도, 100일 기도하니까 한 번 더,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더, 응답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더. 그래서 어쩌면 1000번제까지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왜 1000번제냐? 1000번제 드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꿈속에 계시로 응답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1000번제를 드린 후 솔로몬은 만조백관을 불러서 잔치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기도 생활 성공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위대한 바울은 자기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기도 많이 하는 바울이 또 예수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신생개척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던 바울이 자기 질병을 위해서
꼴랑 3번 기도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3번 기도한 이유는 3번 만에 응답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병으로 약할 때 내 영이 강함이라, 그 응답을 받고 다시는 사울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받게까지 기도한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위대한 족장 야곱은 20년 종살이를 마치고 귀환할 때에 야복 강둑에서 밤새워 기도하는데 얼마나 용쓰며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몸이 어스러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이 손 놓을 수 없습니다. 나 기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당신 날 뿌리치고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가 뭐냐? 너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라. 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름 웨슬리 목사님, 그가 피폐한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개혁시킨 위대한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된 것은 그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새벽 3시에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그 유언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지만, 그가 5년 세월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자 그는 드디어 위대한 시대의 부흥을 일으킨, 금세기 기독교 새로운 부흥 시대를 열어간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1903년 한국 부흥의 시장도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마치고 호요식 갈 수 있는 그 좋은 토론토를 두고 사라져가는 한국 땅을 찾아온 하디 선교사님, 그런 의사직을 내려놓고 지경터에서 교회를 했지만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3번째 기도를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그날따라 밤새워 기도가 되는데, 그도 새벽 3시에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한국 부흥이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 열 동안 기도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열 동안만 기도하자 그래서 열 동안 기도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주여 약속하신 것 주세요 하고 매달려 기도하기를 합심하여 전념하여 기도했더니 열 만에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만일 응답이 20날이었으면 20날 만에, 40일이었으면 40일 만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 그러고는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철장 권세를 주마.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마. 이 열쇠가 뭡니까?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곧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다만 큰 소리 내는 것만 요 기간 동안은 좀 자제하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인감이 죽을 병에 들었지만
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할 때 신방을 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한 것이 아니고 신방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그 눈에 흐르는 눈물바구를 보았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돌아가서 내가 살려준다고 해라. 이 나라도 지켜준다고 해라. 사흘 만에 고침받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마. 이 나라를 저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주마. 병으로 죽어가는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건강하게 살도록 내가 축복해주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어질 때까지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때에 조용히 편한 시간에 주님께 와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후련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눌려 있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드는데, 저도 짜증나는데, 저도 이제는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이사야가 위대한 이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응답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했던 이가 이사야였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지어다. 두 번째가 회개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그는 하늘이 열리자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슬이 부정한 자요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망할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사람이 가장 죄같이 느끼지도 않는 죄가 입술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는 그냥 이건 잘못된 행동이구나 하고 쉽게 눈으로 보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때렸다, 사고를 냈다, 그런 것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을 입에 담는 것, 험담하는 말을 입에 담는 것, 거짓말을 입에 담는 것, 중상모략하는 말을 입에 담는 것. 웨슬리도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죄, 심각하게 죄로 느끼지 않는 죄 가운데 하나는 evil speaking이네. 안 좋은 말을 입에 담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말라.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말,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 이사야는 내가 입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나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망할 놈이구나, 저절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비로소 너무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냥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후회가 막 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라이금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셨어. 그 더러운 입을 찢어주셔서, 그 추한 입을 찢어주셔서, 그 험한 말을 입에 담는 그 입을 찢어주셔서 깨끗한 입술로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토하는 말씀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내가 만들어주마.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성공하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때에 가정도 천국의 가정이 되고, 회개할 때의 세상도 천국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회개할 때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회적 기업, 복음적 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주님이 당부합니다. 다시는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회개의 뜻은 내가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되 더는 죄 짓지 말라. 이걸 명심해야만 되는 거예요. 더는 죄 짓지 말라. 지금까지 너는 허물과 죄로 망가진 인생을 살았지, 죄로 망가졌지.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내가 다 용서를 해주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때려 죽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심에 갇히게 되어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다 떠나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던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가늠한 여인에 잡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여인 혼자 예수님 앞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늘 비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 없어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하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회개의 정신은 또는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만일 나도 모르게 이런 허물, 이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됐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 피로, 그 보혈로 속량하고 대속하고 깨끗하게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뭘 신비한 걸 체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용서받았으니 더는 죄짓지 말자.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주여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성결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순결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의 행동이 생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해각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짓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면 내가 다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결을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없던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나를 경건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며 성화의 삶을 깨끗하게 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힘은 나의 인생을 곤비치 아니하고 나의 삶을 피곤하지 아니하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번성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회개의 생활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고 그러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 하란에 거기 주저앉아 있을래? 좀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래, 복의 빛이 될래, 그 말이에요. 너 하란 땅에서 사업이 잘 된다고 여기 그냥 주저앉아 있을래? 일어나서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그 일 가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래? 일어나서 복의 빛이 될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너 여기서 처갓집에서 여기서 은둔하여 편안하게 여기 주저앉아 살래? 너 일어나서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빛을 발하는 지도자가 될래? 아이고, 하나님, 난 과거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인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난 말주변머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난 말주변뿐만 아니고 혀가 어눌해서 발음도 시원찮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것은 편합니다. 일어나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임마카하마, 내가 너와 임마카하마, 이마누엘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만들어주마, 내가 너를 세워서 보배로운 삶, 빛이 되도록 만들어주마. 모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칙이 짝이었고 목이 곱고 아집과 고집이 대단한 이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학력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경력도 없고요, 나는 풋내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세 같은 지도자도 감당 못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란 말입니까? 그는 주어진 임무가 너무 엄청나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다만
다만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채워주리라. 너를 만들어 주리라. 너를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쓰리라. 네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나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올마이티 가시, 너를 내가 그렇게 써마.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넌 나의 사람으로, 나의 종으로, 나의 일꾼으로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업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업에 성공해서, 베드로는 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너 거기 주저앉아 있을래?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될래? 채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너 거기서 월급 받고 편안하게 주저앉아 살래?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사도로 빛을 발할래? 제자들은 곧 적시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아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고 죄사함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십시오. 기업가로 빛을 발하십시오. 교육가로 빛을 발하십시오. 공직에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나라와 민족, 국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빛이 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